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즉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곤 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다윗에 의해 기록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초대받았던 감정,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지금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로 초대받은 다윗의 첫 번째 반응, 그것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넘어 감격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내가 참 좋구나, 즐겁구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격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감격스러워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와 처소이신 성전에서의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고 감격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택함받고 주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의 압제와 폭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죄의 허물, 연약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 자유함을 얻어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그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간혹 그렇습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고 매일 드리는 예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덤덤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감격, 그거 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언제나 예배가 기쁘고 감격스럽고 기다려지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보다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그릇된 본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극적인 자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취하려는 어리석음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인정과 축하와 그런 내용들에 종종 취하여 정작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죄의 종으로 영원한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무덤덤하고 매일매일 똑같아지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매주일 찬송가를 주보에 기록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찬송가를 고를 때 제일 첫 번째 고르는 찬송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매주일 고릅니다. 예배를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큰 기대 없이 그저 시간에 맞춰 왔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며 내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가 함께 찬송 부르며 그 자리로 나아가야겠죠. 오늘 다윗, 하나님의 사람, 그는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감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잊지 않으려는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 다윗은 오히려 주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존재, 주님을 감격시켜 드리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의 틀을 제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한 가치입니다. 우리 영혼의 각성장입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며 거룩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순간보다 예배 자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영혼 깊이 각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감격으로 그의 고백을 시작한 다윗, 그는 마침내 도착한 예루살렘을 보고 탄성을 지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다윗이 바라본 예루살렘, 잘 짜여진, 정교하게 짜여진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견고히 연결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건물이 느슨하게 이렇게 뜨문뜨문 배치되지 않고 빈틈없이 잘 배치된 도시.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잘 짜여진 성읍과 같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탄성은 예루살렘의 외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 그 공간에 도착하였다는 사실, 마치 도시가 잘 짜여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잘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통 불완전한 피조물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시켜버렸고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 죄로 물든 불완전한 우리와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로 우리와 또한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간과 교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이 예배를 통하여 감격하며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참 죄악밭에서 뒹굴뒹굴하고 왔다라는 마음이 들 때면, 혹은 예배드리기 전에 막 욕심과 탐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부끄러워 정말 찬송도 크게 나오지 않고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만져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내 마음이 녹아지면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흐르게 되는 것, 우리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감격과 탄성 속에 나아간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따라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그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 구원받음의 감사,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삶의 근간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 마음, 그것은 바로 감사이어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 안에 오래 머물지 않고 금세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내 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게 찾아온 은혜와 축복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내 곁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의 표현과 습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감사를 정의하자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감사에 대한 정의를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가 얘기했던 그 감사의 정의를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난해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전제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무엇인가를 선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과 혜택을 또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것을 베푸시게 하기 위해 우리 편에서 돕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도 있습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 편에서 내게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그분을 돕는 방법이 있다면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습관 중에서 여러분 일반 기업에서도요, 경영학 신설을 공부하는 그런 리더십 교육에서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감사한 제목들을 적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감사를 가르치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 성경에 약속된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주의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일평생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 속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했던 다윗,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그들 삶의 영적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과 민족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솔직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새벽 이 귀한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나와 나의 가족과 개인적인 문제,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기도해야지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시편 122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다윗, 그는 민족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 개인의 문제만큼 간절하게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감격스러워하며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던 예배자 다윗, 그는 자신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울타리를 뛰어넘어 영적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과 민족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할 줄 아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은 정말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70인의 기도 용사를 시작함에 앞서 계시전 기도회를 했습니다. 사실 공간이 좀 이렇게 열려 있고 기도하는 소리가, 내 기도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릴까봐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눠드린 중보기도 제목지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한 성도님의 감격, 그래서 그분이 터져나온 울음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막 전체로 퍼져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막 그 감격스러워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만의 유익이 아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어제 저녁 찬양 예배 때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122편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를 통한 감사, 예배 안에서의 감사, 그리고 바른 예배자로서 중보기도 회복해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잘 깨닫고 순종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귀한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시편 122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하기 원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교통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는 일에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 있던, 나 안에만 머물러 있던 모습에서 다윗의 기도처럼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주께서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